서구 사회에서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 신흥 종교들이 크게 위세를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 종파들이 번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듯합니다. 요즘 최근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세모제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사람들이 아니 왜 대학 교육까지 받고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기를 당하고 또 사이비 종파에 빠지고 그런 아주 악마와 같은 무당의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멀쩡한데도 그 아이들도 그렇게 속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교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그들 종파들이 아주 엄격하고 고답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거룩한 것처럼 여기게 된답니다. 어쩌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장점이 의식이나 형식을 가능한 배제하고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파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장점이 있고 본질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 이를테면 선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선불교나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에 갖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 종교가 좀 거룩하지 않은 종교처럼 여겨집니다. 일단 옷을 입어도 법사 신부들처럼 아주 옷을 여러 겹 껴입고 그렇게 하면은 거룩해 보인단 말이죠. 목사들처럼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옷을 입으면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옷을 그렇게 입으면 거룩해 보입니다. 첫째. 또 하나는 결혼도 안 하면은 저 사람은 마치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예배 본질에 충실하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천주교나 불교는 앉았다 일어났다 절을 하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이 거룩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흥 종파들은 오히려 막 교리가 엄격합니다. 리버럴한 게 아니에요. 11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오히려 더 아주 엄격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이 윤리나 사회 문제에 관해서 어떤 통일된 표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신흥 종교들이 일어난다 하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은 장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장자의 책무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나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름하여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별로 그 비유에서도 그렇고 그 아버지에게서도 그렇고 큰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나고 드러나고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가정을 지켰던 게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아온 아들이 감격스럽고 반갑긴 하지만 그러나 집안을 계속 지키고 일했던 건 누구죠?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자와 또 이 장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장자니까 장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일생 동안 그것을 삶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사실은 그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이 민수기, 영어로 numbers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 민수입니다. 그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장자의 수가 22,273명, 22,274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계시는 남자의 총수에 비교해 볼 때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처음 난 자들이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장자를 가리키고 이들의 숫자는 출애굽 이후에 출생한 2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숫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자 중에 그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몫을 세겔로 바꿔서, 세겔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돈이 아니고 성전에서 쓰는 한마디로 거룩한 돈입니다. 그 한 세겔로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숫자만큼 속전을 하여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레위인을 그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13지파인 걸 아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요셉의 아들들은 2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지파로 한 이유, 그중에 한 지파씩 이름이 있는데도 그걸 반지파라고 하는 까닭은 레위지파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지파까지 넣어도 12지파고 레위지파를 빼도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반지파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 숫자보다 많으니까 그것을 나머지를 속전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장자의 책무를 원래 성경에 보면 장자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 피게이, 팍, 도금여장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장자의 죽음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장자라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큰아들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이때로 얘기하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고 성전의 일을 맡아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장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레위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대신 속전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즉 레위인은 뭐예요? 장자의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목사나 장로, 직이란 무엇이에요? 목사나 장로란 하나님 앞에 장자의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일도 감당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또 예배로 또 삶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책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목사와 장로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실은 신학적 개념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것, 그 장자의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여러분 구약에서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직무이만 머리에 기름을 받는, 즉 안수를 받는 일이었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목사와 장로만이 안수를 받고 물론 이제 안수집사나 이것도 안수를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목사나 장로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결혼을 하고 신부처럼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다만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모든 큰아들이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그것을 모든 아들들마다 큰아들들마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전문적으로 감당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만든 것처럼 오늘날에도 목사는 신학교를 나오고 하여서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일 뿐이지 목사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평등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라는 데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엔 지금 대속에 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속하라. 이렇게 명령한 근원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로 인하여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즉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을 받아 속량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소 속에서 보이신 대속의 제물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어린 양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지 않게 해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이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6월달이 아니라 뭐라고요? 패스오버, 뛰어넘다, 건너뛰다 하는 말이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성경의 개념이죠. 모델인 거죠. 또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세 아들을 이끌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레위는 그의 후손들 모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위한 레위인이라는 제물에는 어린 양에서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반복성이 없이 단회적인 제물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을 위한 즉 레위 그리고 어린 양 이 두 개념이 합쳐져서 더 큰 개념으로 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은 매년 그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에 하나에 한 번 효력을 발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이라는 거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량,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대속의 제물로서 말입니다. 자, 그걸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제물로서의 삶을 요구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 목회를 오래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우리 신자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물론 목사에게는 퇴근이 없죠. 목사는 퇴근이 없어요. 그죠? 언제 밤늦게라도 장례가 나면 뛰어가야 되는 거고 성벽에 문제가 생기면 신방을 밤늦게라도 가야 되는 거 와달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옛날 같지 않은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늘 대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는 여름이 되면 보통 한 일주일쯤 요즘은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특히 교사들은 여름에 딱 한 번 있는 그 휴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월 화수는 여름 성경학교 목금토는 학생부 수련회 여러분 그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비전 트립을 가고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실업자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즉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휴가를 주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그렇게 쓴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내 용돈이 10,000원인데 단돈 그 1%, 단돈 10%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고 돕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값 없이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1년에 단 한 번뿐인 휴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신자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여기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원래의 개념인 하나님의 소유물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특별히 교육받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지파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떻다고요? 목사나 장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단기 선교나 또 다른 봉사들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 휴가를 드리는 것이 뭔가 안타깝고 아낌없이 하는 것이 뭔가 나의 어떤 믿음이나 내 모든 걸 자랑하고 하려면 아니라 마땅히 그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삶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장자의 책무입니다. 혹 여러분은 장자의 책무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헌금 조금 많이 했습니까?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1년에 한 번뿐이 휴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 마땅하고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 혹 그렇게 배내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장자다운 책무를 가진 자세와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값없이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 믿음 갖는 것이 바로 장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믿음으로만 사는 성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서 정말 습하고 덥고 힘겨움에도 휴가를 반납하고 봉사하는 한국 그리고 세계 전체 흩어진 모든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장자의 책무를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올 여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습하고 더운 날입니다. 이 더위에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휴가도 반납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교사들과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정말 월급을 벌지도 못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봉사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이름을 깨달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